의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을 또한 돌아볼 때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 다시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 또한 주님 예배하신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독문 뒤에는 찬송가 뒤에는 교독문 8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찬송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찬송 3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무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정윤숙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늘 함께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은 성경에도 쓰여 있고 너무나도 당연한 믿음의 진리이지만 연약한 인간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고 어떠한 모습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렇게 혼란스러운 자들에게 성령으로 하셔서 주님을 향한 그 길이 엇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찰 없는 자신만의 믿음에 갇히고 자신의 믿음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 믿음을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아 하는 그들에게도 갇힌 자 되지 않게 깨우쳐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만 적임자가 없다고 이 나라를 한탄하기보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이 아닌 주님이시며 이 나라 국민으로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의 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온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힘 있는 나라의 국민이 되고 믿음의 국가로 우뚝 서 있도록 기도의 능력 잃지 않게 하여 주소서.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고 늘 감사해 주시고 그 허락하신 역할을 잘 해낼 때에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삶이 힘들어 주저앉거나 불평이 나오려 할 때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했던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여 주소서.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물질적인 일로 힘들어질 때 이 세상 속의 것들로 위로받고 보상받으려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와 조용한 묵상으로 드린 기도 속에서 평강 얻게 하여 주소서. 우리 처한 환경을 담대하게 참아내는 것, 오히려 그 환경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고귀한 형태의 찬양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저만 기둥이 되어 옆에 성도가 쓰러지려 할 때 받쳐줄 수 있고 그들 또한 나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열방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자리에 앉아
주여라고 나지막히 부를 때 이미 주님은 우리 필요하신 걸 다 하시고 채워주신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마음의 짐을 주께 맡기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힘을 채워갑니다. 이 모든 일 주시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567페이지 567 아니면 568 567페이지 568페이지 열왕기 하 4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밥을 가져오라 하여 이제 음식으로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에 또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은 이르되 내가 드신 것을 분명하게 주겠나이다. 엘리사도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나니라 하시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 하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요 얼마나 세심하고 정말 빈틈없는지를 그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부터 44절의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열왕기하 4장 전체를 보면서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열왕기하 4장을 보면은요 총 4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살던 시대에 나타났던 4가지 기적. 오늘 이 순간에 나타나는 4가지 기적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는 과부의 기름 그릇이 나와요. 이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은 뭔 내용이냐면 선지자의 제자가 죽게 됩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2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 둘. 2 어린아이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집을 찾아가요. 그래서 봤더니 쉽게 말하면 우리로 지금 치면은 젊은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애를 둘 낳았는데 전도사님이 몸이 약하셨는지 사고를 당하셨는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사모님하고 그 전도사님의 어린 아이 둘만 남았어요. 셋이 살기에 너무나도 힘든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작정한 거죠. 집에서 먹을 거를 보니까 요만한 종지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여지껏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막 돈을 빌리고 꺼가지고 연명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살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먹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자. 그 순간에 엘리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그릇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럼
기름 그릇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주변에 옆집마다 다 이 동네 다 돌아다녀서 빈 그릇 다 가지고 오라. 빈 그릇 빌려가지고 와라. 한두 개 빌려올 게 아니라 너가 빌려올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그래가지고 그릇을 다 빌려옵니다. 이렇게 솥도 빌려오고 뭐 그랬겠죠. 그 다음에 이 작은 그릇에 있는 기름을 그 그릇들에 다 붓게 해요. 붓게 하는데 이 작은 그릇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릇에 기름들이 가득 찬 거예요. 빌려온 그릇에.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채우니까 기름이 그쳤더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1절에서 7절에. 그래서 엘리사가 이 그릇들을 가져다가 팔아서 그걸로 빚도 갚고 그리고 그걸로 너의 생활비를 충당해서 써라. 라는 첫 번째 과부의 기름 그릇이라는 기적이 나옵니다. 대단하죠? 요만한 종지 그릇 가운데 남은 이 기름으로 수많은 그릇들을 채우고 빚도 갚고 넉넉하게 생활도 부족하지 않게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막 누리면서 하는 그런 거 상상하지 마시고요. 예, 죽지 않을 만큼.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나오는 기적은 8절에서 37절인데요. 내용이 가장 길기는 해요. 근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수냄 여자가 한 명 있는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겨서 엘리사가 올 때마다 그를 정말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극진하게 섬겨요.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수냄 여인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좀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살 수 있을 만큼 좀 재산도 있고 넉넉하고 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 사람한테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갈 때마다 집을 내어주고 잠자리와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하니까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물어봅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정부에서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큰 회사에서 간부로 있다가 은퇴하고 이제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니까 뭘 더 바랄 게 있습니까? 뭘 더 바랄 게 있겠어요. 근데 엘리사가 딱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딱 보니까는 애가 없어요. 그 두 부부에게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이 아이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아이를 얻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습니다. 네, 잘 키웠는데 어린 나이에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이 그래도 늦게 얻은 아들인데 죽게 되니까 마음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소식을 전해요.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이라고 준 이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어쨌거나 중간 다 생략하고 엘리사가 가서 그 아이를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냅니다. 이게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두 번째 기적. 첫 번째는 과부의 기름 그릇, 두 번째는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하나는 가루와 솥을 준비해서 그걸로 국을 끓이라고 하죠. 국을 끓여라. 국을 끓이는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누구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뭐죠? 목사님이죠. 제가 이제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이라는 학문을 하게 됩니다. 신학. 해야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기는 하지만 이 신학이라는 학문은요. 세상에서는 가장 쓸데없는 학문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신학을 한다고 해서 무슨 자격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요구하는 지식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인데 요거 빼면은 세상에서는 그냥 정말 신앙이라는 거를 제외하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학문이 신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서 가르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는 있어도 밖에 나가서 전등 좀 갈아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못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사가 제자 중 한 명에게 손님들이 왔으니까 솥을 준비하고 국을 끓여라. 그래가지고 이분도 그러니까 뭐 전도사님이나 신학생쯤 되겠죠. 지금으로 치면.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국 좀 끓여줘. 국 좀 손님이 왔으니까 우리가 국을 끓여서 좀 대접하자.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들에 나가서 뭐라도 이렇게 국 끓일 재료를 찾는 거예요. 찾는데 여러분도 그럴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은 독버섯과 먹을 수 있는 버섯을 구분할 줄 아십니까? 못하죠. 목사님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학 몇 년을 해도 독버섯과 버섯을 구분하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진 않아요. 고장난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기술도 거기서 가르쳐 주지 않고 집에서 저희 집 바닥이 막 갈라졌는데 제 힘과 능력으로는 그거를 못 고치겠더라고요. 그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국을 끓이라고 하는데 국 끓일 재료를 어디서 구하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여기 뭐 있네? 하고서는 그거 따오고 여기 뭐 있네? 여기 뭐 오이 비슷하게 있네. 여기는 뭐 호박 비슷한 게 있네. 여기는 또 버섯 비슷한 게 있네. 해가지고 그걸 다 썰어요. 썰어가지고 이제 다 그거를 솥에 집어넣고 물을 붓고 국을 끓이게 된 겁니다. 근데 손님들이 그거를 먹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에 독이 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독이 있나이다라는 표현은요, 말 그대로 진짜 독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걸 먹고 진짜 실제로 그 독으로 인해서 아프다거나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보통 그런 말 할 때 있죠. 누가 음식을 해왔는데 너무 맛이 없을 때 이거 먹으면 잘못 먹다 죽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런 표현으로 이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진짜 독이 있었는지 아니면 독이 있는 음식을 먹듯이 정말 맛이 없었는지. 근데 대부분 저희가 이제 두 번째를 보기는 합니다. 정말 맛이 없었나 보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쉬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sour라는 그 영어 단어인데 이게 쉬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쉰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거기다가 엘리사가 뭘 하라 그래요? 가루를 가져다가 부어라. 그래서 뭐 라면 수프 같은 그런 가루를 갖다 부은 거죠.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 라면 수프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마법의 가루 그래가지고 모든 국이라든지 하여튼 물 끓이는데 그걸 넣으면은 음식이 맛있어진다 해가지고 이 라면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라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엘리사가 가루를 갖다 넣으래요. 그랬더니 와 맛있어졌네 하고선 그 국을 먹게 되죠. 이게 세 번째 기적이고 네 번째 기적은 오병이어와 똑같아요. 보리떡 20개를 가져와서 100명의 사람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근데 이것도 원래 보면은 약간 남았더라라는 표현이에요. 많이 남았다라는 게 아니라 약간. 하나님이요 딱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쓸 만큼 사용할 만큼 먹을 만큼. 어쨌거나 이게 내용이 길었는데 네 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요 정말 재밌는 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세 번째, 네 번째 기적은 가만히 보면은 앞에 나오는 두 가지 기적에 비하면 별로 솔직히 보잘것없이 느껴져요. 보잘것없이 그냥 맛이 없는 국을 어떤 가루를 갖다 뿌렸더니 맛있게 됐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세 번째 기적이에요. 나도 우리 집에서 음식 만들 때 내가 맛없게 만드는데 우리 엄마 손만 들어가면은 맛없게 만든 것도 이상하게 맛있게 변하던데 별로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보리떡 20개도 100명이 먹고 약간 남았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요만큼씩 엄지손톱만큼씩 잘라가지고 이 20개를 100명에게 나눠줬나?
어쨌거나 이것도 위대한 기적이긴 하지만 앞에 나오는 두 가지 기적에 비하면은 별로 그렇게 눈길이 가는 기적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기록하고 있을까? 앞에 나오는 두 가지 기적만 해도 굉장히 놀랍고 위대한 기적이에요. 와, 요만한 종지 그릇에 있던 그 기름으로 그 많은 그릇들을 다 채우고 남았다라고 하는. 야, 이게 가능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구나. 엘리사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것도 있고. 두 번째, 어쨌거나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근데 세 번째는 맛없는 국이 맛있게 됐다. 네 번째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다. 이것도 기적이긴 하겠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비하면은 그렇게 놀랍게 다가오는 기적은 아닙니다. 그냥 이걸 보면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엘리사 대단한데 어떠한 엘리사가 행한 기적의 그냥 일화 중에 하나로 그냥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이 38절이에요.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4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그쵸?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 처음 만든 떡이라는 게 뭔 의미냐면요, 추수한 거예요. 추수하고 그걸 가지고 처음으로 만든 떡이 보리떡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 아시죠? 맥추절이 추수감사절 앞에 있습니다. 왜 앞에 있냐면 이스라엘에서요, 저는 농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곡식을 심고 가장 먼저 추수하는 게 보리였어요. 보리. 그래서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맥추절이고, 그리고 좀 더 한 2달 정도 지나면 추수감사절이, 그때는 이제 많은 열매들을 추수할 수 있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도 있더라고요. 보릿고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보릿고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열왕기하 4장의 공통된 배경이 흉년이라는 거예요. 보리 추수를 앞두고 온 백성이 다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빨리 보리 추수할 때가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은 뭘까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거리예요. 먹거리.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4장을 읽을 때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게 한 가지 뭐냐면, 배고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는요, 배고파 본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두 기적,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내용과 요만한 종지 그릇에 담겨있는 그릇이 끊이지 않고 그 많은 그릇을 채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와 합니다. 근데 별로 먹거리 굶어본 경험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대.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국을 끓였는데 독이 들었는지 맛이 없는데 그걸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릿고개를 경험해 보신 분들, 우리 염권사님 때는 보릿고개 있으셨나요? 어렸을 때? 있었죠? 저도 듣기만 했지 경험해 본 세대는 아닙니다. 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보릿고개를 듣기는 했어요. 어른들로부터. 경험은 안 해봤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게 보릿고개예요. 이때 진짜 이랬어요? 권사님? 진짜 이랬대요. 다 이렇게 그릇 하나씩 가지고 먹을 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풀 뜯으러 가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먹을 거 있나 하고선 밭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밭에 요만큼 풀자락이라도 자라면은 그거라도 뜯어 먹으려고, 집에 가서 국 끓여 먹으려고.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한테 어렸을 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나무 껍질까지도 뜯어가지고 끓여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나무 껍질까지도, 보릿고개. 그럼 이 보릿고개에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사람에게 가장 큰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기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음식. 음식. 요즘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TV를 보면 대부분 다 가장 원하는 기적이 뭐냐면 회춘이에요, 회춘. TV 주제가 다 그거예요. 피부 관리해서 동안이 되는 거. 건강 관리해서 20대의 청년의 몸을 갖는 거. 근데 보릿고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할머니 세대들, 그때 그 세대들한테 보릿고개 당할 때 회춘이 생각나셨어요? 회춘은 무슨 개뿔? 지금 먹고 살고 다 죽게 생겼는데 요만한 먹거리 하나만 있으면 그게 최고지. 뭐 20대의 피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드라마에서 뭐 요즘에 헬스 드라마도 나오던데 헬스에서 근육 빵빵하게 됐다고. 먹을 거 있으면 좀 나눠달라고. 그게 그 당시에는 최고의 기적이고요. 가장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저희가 세 번째 기적과 네 번째 기적을 알아야 됩니다. 먹거리에 대한 기적이에요. 가루와 보리떡. 4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산에서 아무런 풀과 열매를 무작정 가지고 와서 그나마 먹으라고 국을 끓인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왜? 지혜가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몰라요, 진짜. 목사님들 대부분 보면은 독버섯과 버섯 구분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먹지 못하죠. 가루를 뿌려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냥 가루라고 나오는데 어떤 가루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루가 깨마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깨마흐라는 원어는 정제되지 않은 거친 가루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아직 해먹을 수는 없는 가루예요. 정제되지 않은 거친 가루를 뿌렸더니 그 국이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43절 보면은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보리떡 20개를 손톱만큼씩 잘라서 맛만 본 게 아니라 시식만 한 게 아니라 이 100명의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다 채웠다라는 거예요. 보릿고개를 넘기고 첫 수확을 했던 보리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한 사람이 42절이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이 지키라 말씀하신 맥추절, 그 맥추절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 그걸로 만든 떡이었어요. 근데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20개 만들어서 온 겁니다. 20개 만들어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바쳤던 거예요. 이 맥추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맥추절의 예물을. 맛있는 떡도 아닙니다. 이 보리떡. 맛있는 떡도 아니에요. 맛있는 떡. 여기에 담긴 의미는요. 훌륭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죠. 예. 훌륭하지 않아도 이거 먹기에는 아직 가루가 뻑뻑한데 고운 밀가루가 아닌데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큰 은혜와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보이시죠? 보리떡. 그리고 이거 가루인데 아직 곱게 잘 빠낸 가루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하나님 은혜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의 섭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절실한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배부른 집에 가가지고 솥에 국을 끓였는데 독이 들어있나이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그 국을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만드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넉넉하고 먹을 거 많이 있는 집에서는요, 그럼 갖다 버리고 다시 끓여. 마트에 가가지고 좋은 재료 가지고 와서 다시 끓여.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밭에 나가면 독버섯이 있든 버섯이 있든 버섯 자체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밭에 나가면은 포도이든 들포도이든 포도 자체를 찾아보기 힘든 그때. 그래서 겨우 끓여놨는데 독이 든 국이 돼버렸어요. 그걸 갖다 버리고 뭘 또 할 수도 없는 상황.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아주 낱낱이 깊이 들여다보시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아신다라는 증거예요. 너 지금 이거 필요하지? 너 지금 이거 없지? 너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무겁지? 내가 알아. 내가 때를 따라 도우는 나의 은혜와 능력으로 너를 반드시 도와줄 거야. 이게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대의 사람들은 굶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솥을 끓였는데 맛이 없어? 아유, 상했어? 곰팡이 났어? 갖다 버리고 다시 끓이면 되죠. 뭐 하나님 됐어요. 당신이 나설 필요까지 없으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전반적인 우리의 살 안에서 들어봐야 됩니다. 꼭 먹거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다른 것으로 아파하고 있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무거움, 짐을 가지고 있으심도 주님이 아세요. 먹거리도 이렇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여러분들만의 그 고민과 고난과 아픔과 삶의 무거움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겠냐 이거죠.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당할 때에 저 하늘에서 초월해 계시면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옆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적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깨마흐, 정제된 고운 밀가루가 아니에요. 보리떡 20개, 요즘에 빵집에 가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피자빵, 뭐 이런 빵, 좀 크림빵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맛없는 빵이에요. 그나마 첫 수확한 곡물이 보리이기 때문에 그 보리를 가루 내어서 만든 떡입니다. 밀가루로 만든 떡에 비하면, 빵에 비하면 형편없이 맛이 없어요. 밀가루로 만들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고 부드럽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서 보리빵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 걸 아는데, 이 당시에 먹거리가 없어서 보릿고개를 넘기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요, 이 보리떡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아니라는 거예요. 곱게 빠지지 않은 깨마을, 정제되지 않은 그 거친 가루라도 상관없고, 그리고 크림빵 아니고 뭐 곰보빵 아니고 팥빵 아니어도 그냥 그 보리로 겨우 만든 보리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은 나는 뭐 배우지도 못했는데, 나는 아는 것도 없는데,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기 원하고 내 일을 하기 원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의 섭리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듯 우리를 통해서 또한 타인을 살리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저희가 로마서 1장의 말씀, 빚진 자의 심정, 수요일 날 같이 나눴었는데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은사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보면은 무슨 은사 받고 싶니? 그러면 전 신유의 은사요. 나는 능력의 은사요. 예언의 은사요. 뭐 별의별 얘기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은사는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은사를 행하셨어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근데 이거 다 해도 그 한 가지 안 되셨다면 우리 지금 예수 믿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구세주가 되는 거. 백날 병 고쳐도 구세주가 안 되셨으면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뭘 믿습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분은 이제 사제라 그러죠. 예, 사제이신데, 목사님이 아니라 사제이신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은사는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에 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지 않으셨다면 그 많은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유의 은사 혹시 가지셨습니까? 뭐 예언의 은사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은사와 하나님은 관계없는 은사예요. 빚진 자의 심령. 우리가 이 보리떡 20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거 먹을 수 없는 솥을, 먹을 수 있는 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자체가 먼저 보리떡이 되셔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먹을 수 있는 국이 되셔야 돼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가지만 아세요. 하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셔서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살게 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고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거를 긍휼히 보고 계세요. 두 번째,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국이 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서도 독이 들어있나이다 라는 이 국 되지 마세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독이 들어있는 국이 되면 그거 누가 먹겠습니까? 갖다 버리지. 누가 먹겠어요? 그거 갖다 버리고 다시 끓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리떡 20개에 아무리 맛이 없어도요, 곰팡이 쓸어가요. 못 먹어요. 보리떡 100개를 갖다 준다 그래도, 크림빵 100개를 갖다 준데도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곰팡이가 막 쓸어 있으면은 피자빵이든 크림빵이든 몸빵이든 못 먹습니다. 먹을 수 있는 국과 먹을 수 있는 빵이 되시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는데, 먼저 이사야 49장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격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마치 우리 요즘 비유로 치자면 문신으로 새겨 넣었듯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들의 이름 3글자를 새겨 넣었다라는 거예요. 정미수, 뜨리, 조민경. 하나님이 항상 바라보고 기억하고 내 딸이지. 그리고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여러분들의 성벽 무너지지 않게. 그 다음에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함께 나누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갑니다.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 한 주도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먹을 수 있는 국 그리고 보리떡 20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형편과 사정 아시죠? 내 마음 이 깊은 곳에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민하는 이거 아시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저도 먹을 수 있는 남들에게 먹을 수 있을 만한 국이 되고 드릴 수 있을 만한 보리떡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주님은 저희와 함께 해주셨고 돌아보면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아팠던 순간이 많았는데 주님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세워주셨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의 깊은 아픔과 괴로움과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사는 날 동안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물리칠 수 있는 그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들이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음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기에 예수 안에서 남들에게 드려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헌신의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말 한마디, 저들의 심성, 저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음식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지 못함으로 인하여 굶어 죽어가는 저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저들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이 미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저를 강건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제의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 심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지난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더욱더 힘들고 어려웠을 때마다도 하나님께서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또 하나님 새로운 인생의 아픔과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날 동안에도 늘 동일한 은혜와 신실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셨던 것처럼 이제도 이제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의 그 심정을 주께서 아시오니 또 한 번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한 번 저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님들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명하신 11조의 예물도 하나님 구별하여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자들의 심령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났죠.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뉴스를 좀 자주 보려고 해요. 좀 자주 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정치 뉴스는 정말 보기가 싫어요. 네, 정치 뉴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래도 봐요. 기도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어떤 분들은 좋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또 제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또 부정선거네 이러면서 그 이상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세워진 나라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좋아할 필요도 없고 사람으로 인해서 속 썩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한결같이 주님 앞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신실한 성도, 거룩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막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게 민주당이 되었든 국민의힘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이 땅을 이끌어갈 리더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다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박명옥 권사님이 8월 달에 무릎 수술을 하신대요. 연세도 있으시고 그동안 참 힘들게 살아오셔가지고 이 무릎 연골도 다 이제 없어지시고 해서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 권사님 그래도 건강하세요. 다른 거는 다 건강하세요. 그래서 우리 잘 수술 받을 수 있도록 박명호 권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근처로 이사하시려고 그래요. 요 근처로 이렇게 서울에 사시는데 여기 이제 근처로 이사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좀 더 가깝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아우 이 집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우리 정미숙 집사님 때도 야 이게 집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상하게 살려고 하면은 내가 살 수 있는 집 얻는다라는 게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박명옥 권사님 교회 근처에 집을 얻기 원하시는데 우리 권사님 살아갈 수 있는 적합한 집을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도 부탁드려요. 오랜 동안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낙심도 되고 아유 이젠 될 대로 되라 기도할 만큼 했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정말 두려운 겁니다.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이라는 것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확신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면 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얼마나 클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실 텐데 그 기대감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상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은 그치지 마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끝까지 정말 믿지 아니하는 나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늘 항상 주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인색하지 않으시고 주의 좋은 말씀과 은혜와 새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의 귀한 이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마치는 것으로 저들의 신앙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감으로 하나님 들은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